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아예 앞으로 열매도 못 맺도록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직접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 나무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저주입니다. 저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에서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열매를 내지 않는 때인데 열매를 찾으시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들어본 이름이죠?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본문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셀은 이 본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선의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갑니다. 아무리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깊은 내용을 잘 모르면 이런 무지와 오해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내용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여 그 열매를 따시려고 나무에 접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를 먹으면 요기가 됩니다. 맛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나무에 저주를 하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화과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무화과의 특징은 먼저 본격적인 무화과 추수 시기는 6, 7월경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냅니다. 이른 경우는 3, 4월에도 열립니다. 9, 10월에도 무화과 나무에서 얼마든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늦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차례씩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이제 잎사귀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본격적인 무화과의 추수기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는 이미 열매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신 것이죠.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가 더 이상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나무야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곧이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칠게 일어나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들린 사람,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실 귀신은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죠. 마귀들이 맞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들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귀들도 동물들도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다 복종했습니다. 죽은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보고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느냐 하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뜨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두 번째로 이것은 열매 없는 신앙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 나무는 창조의 원리가 맞지 않는 거죠. 열매를 맺는 나무로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정말 뜨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구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찾아도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열매가 없었던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주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며 그 예배 때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센터가 되어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서먹하십니까? 교회 가면 손님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여기서 교회를 사용하사라고 했죠.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갖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줄로만 알아가는 우리들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설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열매는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별로 멋있지는 않습니다. 땔감이나 또 제목용, 권총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꽃도 예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예쁜 꽃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드려야 됩니다. 나는 열매 맺는 성도인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열매가 있는가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열매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진지하게 자리 잡아야 작년보다는 금년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정말로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4달도 남지 않은 이 달들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 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